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면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댓글로 이 참여에 대한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배전호 집사님, 또 그리고 이명용 집사님, 그 외에도 우리 줌을 통해서도 영적인 안부를 나눠주시는 또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또 임재와 축복을 풍성히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2020년 이 예언의 신 강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전 세계 이 교도소에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 탈출을 시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곤 하잖아요. 근데 탈출을 계획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을 것입니다. 주로 모든 죄수들과 직원들이 잠들고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깊은 밤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탈옥을 시도한다 해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이 감시탑입니다. 그곳의 교도관들은 감독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순찰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조명탑에서 뭐가 비치죠? 불빛이 환히 비쳐서 이 캄캄한 밤에도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면 누가 어떻게 도망치려 하는지가 쉽게 발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빛이 비치는 한 이 죄수가 눈에 띄지 않고 이 감옥 그 앞마당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수감자가 이 성공적인 탈출을 원한다면 이 감시탑에 뭐부터 꺼야 될까요? 이 빛부터 아마 꺼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 감시탑에서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은 이 사단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여러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노출시키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이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이, 구원의 여망이 거의 사라져 갈 때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쳐나오는 그 빛을 비춰볼 때 사단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금요일 오후에 갈바리 언덕에서 이 사탄의 빛 대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작전은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 예수님의 빛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빈 무덤을 통하여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마치 이 촛불이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세상에 용서와 구원의 빛을 한없이 비추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신 이후에 그 이전부터도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이 비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얻을 때 정말 등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핸드폰에도 이 등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 좋으시죠? 밤사이에 어디 화장실 갈 때라든지 어두운데 모르는데 갈 때 이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가는 걸 통해 보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밝히 보려면 날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비치는 그 빛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지구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 속에 어둠 속에 남겨있던 평신도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들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5쪽에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로마교가, 이 천주교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성경의 지식에 속한 빛과 그 고귀한 가마를 거의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을 소지한다는 것은,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인쇄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전자기기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번역, 우리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좋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성경 말씀의 빛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풍년의 때입니다. 마치 요셉의 때에 풍년이 있었고 잘 저장하게 하셨다가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셨듯이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자유로이 허용된 아주 풍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성경 말씀이 제한되어지고 금지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의 창고에 쌓아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 아니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창고에 쌓아놓는 일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여 먼저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언을 통하여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환한 진리의 빛이 비추도록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자신에게 분리가 되는 자신의 괴계를 밝히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계시, 증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하는 얘기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예언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빛이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증언도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하, 예언의 말씀도 예언도 뭐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빛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의 증언, 예언의 그러한 신의 내용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사단의 계계를 밝히 깨닫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영을 우리는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축복으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영은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삶과 그녀의 사역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27년도에 로버트 하몬과 또 유니스라고 하는 이 두 분 사이에 농부의 가정에 7번째와 8번째 가족인 쌍둥이 딸로 엘렌 하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로서 집안의 막내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 어린 엘렌은 농장의 동물들을 좋아했고 또 일란성 쌍둥이 자매 엘리자베스와 함께
이 천연계를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고 했어요. 근데 엘렌은 매우 자상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히코리 견과류를 모으기 위해서 숲속으로 이렇게 가곤 했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 찬스를 써서. 이 히코리 견과류 하니까 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이 견과류 종류 가운데 설명에 의하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종류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렌은 항상 동정심이 많았고 옥수수가 든 작은 천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번은 속이 빈 나무의 구멍에서 견과류의 다람쥐의 창고를 발견했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이 모아놓은 이 찾고자 하는 그 견과류 창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다람쥐가 열심히 찾고 나서 빈 창고를 보고 너무 실망스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져온 옥수수를 대신 넣어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람쥐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참 이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얻어야 되는 그 견과류는 가져가지만 또 다람쥐가 모아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준비해간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옥수수를 그곳에다 넣어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엘렌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쌍둥이 자매와 다른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화가 난 한 소녀가 엘렌이 과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려고 몸을 돌릴 때 던진 돌이 그만 얼굴을 맞춰가지고 엘렌의 얼굴이 정말 너무나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3주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로부터 엘렌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이 엘렌의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출장을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 어린 딸 엘렌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지나가지고 스스로 힘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로 다가갔는데 한 번 스친 자신의 얼굴로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놀라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사느니 자신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겨우 9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그 엘렌이 그만 다니게 된 학교입니다. 부상으로 시력이 손상이 되었고 무언가 집으려고 하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정말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엘렌이 이렇게 그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동안 너무 쓰라리고 견디기 힘들었던 이 불행은 한때 하나의 불행이 전화위복으로 바뀐 것을 증명했다. 이 땅의 기쁨을 날려버린 그 잔인한 고통은 내 눈을 하늘로 돌리는 수단이 되었고, 또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흐리게 하는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고난은 이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난과 눈물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 분양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슬픔을 정말 딛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엘렌의 어린 시절의 슬픔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가 되었고 하늘을 더 사모하게 했던 것입니다. 10대 때 엘렌은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이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에 미국에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설교 말씀을 들은 이 엘렌은 자신이 과연 자신을 만드신 이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성소 정결에 대한 다니엘서 8장 14절과 관련된 2300주야의 그 예언의 표입니다. 그 표가 잘못 해석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이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22일이 되잖아요. 이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아서 정말 대실망하게 된 날이었지만,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나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스러운 한 해였다. 나의 마음은 즐거운 기대로 가득 찼었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은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자신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감에 자신이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간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연합된 기도가 드려진 그 신앙의 경험들을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곧이어 정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만나 하늘 본향으로 이르게 될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야말로 대실망을 경험하긴 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새로 태어난 이 자녀들을,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는 참 불쌍하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앞으로 환경은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 참 불쌍하다. 옛날이 좋았지. 그런 걱정도 없이.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해 오는, 정말 예수님께 간합함을 받고 이 고통의 시간이, 환경이 없는 그 하늘의 삶에 들어가게 될 날이 더 가까워 오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로 지금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을 때 이 재림운동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그룹은 이전에 몸담았던 이 교파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막 출교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전에 좋았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아주 은밀하게 오셨다. 마치 휴거처럼 뭐 그렇게 생각한 무리도 있었고요. 마지막 그룹은 날짜는 뭔가 맞았는데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언 해석을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예언을 살펴보자. 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망한 이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무리를 방문하러 가던 때에 무엇을 봅니까? 바로 옥수수 밭에서 하늘 성소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그 성소 정결을 위하여 하늘 성소의 가장 마지막 사역인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때가 바로 1844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마쳐지는 마지막 사역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대속죄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정말 구원받게 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이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언의 영이, 예언의 계시가, 예수의 증언이 임한 것입니다. 한 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흑인이자 밀러 재림운동의 설교자였던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을 최대한 전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방해를 받자 더 이상 용기가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기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헤이즌 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의 계시가 좀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에게 보여졌던 계시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게 되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후회하다가 나중에는 불가진론자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예언의 영, 예수의 증언이 누구에게 이제 전달되었어요? 엘렌 하몬, 당시에 17살 청소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라가 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대단히 근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생소한 하늘의 예언을 받는다, 그 빛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서적으로 얼마나 반대를, 거부감을 겪게 될까.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꼭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언의 내용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하몬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한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 이 예언의 선물들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28 중에서 제18장 예언의 선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에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기록 가운데 보면 840번이 넘게 예수님을 지칭한 칭호와 호칭,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녀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 샤론의 장미, 신중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빛과 아름다움, 목자, 부드러운 분, 천국의 표징, 사랑스러운 분, 구원자, 왕, 구세주,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빛, 시대의 소망, 산상보훈, 각시대 대쟁투 등과 같은 그러한 영감적인 예언의 기별들을 정말 탐독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신앙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영향력이 잘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도 요즘 가족들과 예배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면서 교회 진함 기도력 내용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의 대쟁투 총서 시리즈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감동과 권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야말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더 정말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빛을 더욱더 밝히 비추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꼭 구별하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은 완전히 또 하나의 성경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신의 내용을 마치 이 잘못 믿고 또 섬기는 것처럼 화이트 부인이 거짓 선지자요, 그래서 이단의 한 증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조차 표절자이고 거짓말장이다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화이트 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 바른 원칙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참다운 축복의 선물임을 감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의 일부분을 따다가 극단적인 부분 가운데 누군가를 마치 성경보다 더 위에 두듯이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라면 여러분에게 증언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주어졌을 때 그 성경을 정말 밝히 이해하고자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증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하고 솔직한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온 영감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에 일치하게 꼴지으라고 촉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을 자세히 알기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이 이런 필요에 따라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잘 깨닫고 적용하라는 귀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또는 무관심하게 만들도록, 읽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잘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서는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G. 화이트의 이 첫 번째 계시를 잠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에 그는 하나님의 도시로 시온성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신자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밝은 빛이 그들의 뒤에서 밝히 비추고 있었고, 또 신자들 무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앞에 있는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이 여행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뗄 때마다 낙담하며 더 이전의 길이 더 좋았다, 더 다른 좋은 길이 있다, 이전이 좋았다라고 망설이며 가기를 주저하는, 또는 어둠 속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낙오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처음 계시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사역의 토대였고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 가운데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그 놋뱀을 세우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나아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주목을 잃었을 때 베드로는 파도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자신을 보기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영생의 삶으로 그를 다시 불러내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관자에게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도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언, 예언의 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는 그 하늘 본향이 현실로 우리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르러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감사하다고 우리의 면류관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안전하게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시는 빛을 충만히 경험하고 반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